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크게 분류한다면 무생물과 생물로 나누고, 생물은 동물, 식물, 미생물로 나눕니다. 동물은 사람을 비롯하여 길짐승, 날짐승, 물짐승, 벌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흔히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영장이란 가장 뛰어난 영묘한 능력을 지녔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체적 기능에서 비교하면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힘, 기민성, 감각능력, 수명 등에서 사람보다 출중한 동물이 많습니다. 야생동물의 생태를 관찰한 영상물을 보면 코끼리, 들소, 사슴 등이 새끼를 낳으면 그 갓 태어난 어린 것이 금방 일어서서 비틀비틀하다가 곧장 걷고 뛰는 장면이 있습니다. 날짐승도 아래에서 부화된 지 수주일 혹은 수개월이면 자립합니다. 여기에 비해 사람은 태어나서 자립 생존하려면 20년의 긴 세월 동안 각별한 보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여러 동물들보다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탁월한 지능, 직립보행,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손, 도구 활용, 그리고 언어와 문자의 사용을 통한 풍부한 의사소통과 정보의 교환, 축적, 활용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확실한 차이를 갖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영혼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과는 구별을 떼는 존재입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생물도 사람 외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육신을 가리켜 영혼이 입고 있는 옷 또는 영혼이 거하고 있는 장막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말한 장막집은 육신을 의미합니다. 장막집은 영구히 서 있지 못합니다. 새롭고 튼튼한 장막이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과 비바람과 세월에 의해서 낡아지고 찢어지며 결국 더 이상 설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육신도 그러합니다. 살아가면서 온갖 풍상을 겪게 되고 결국 늙고 병들고 쇠약해진 몸이 되어 쓰러지고 맙니다. 장막은 인간 육신의 연약과 덧없음을 여실히 상징합니다. 장막 같은 육신이 때로는 오랜 세월을 지나지도 못하고 일찍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육신을 무너지게 하는 질병의 수는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마시는 공기와 물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도 됩니다. 오염되고 독소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양실조뿐 아니라 과다 섭취한 음식물이 죽음을 초래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인체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여 하다할 것 없는 혈전이 폐나 심장의 혈관을 막아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의 양이 적거나 많아도, 백혈구 수가 적거나 많아도 모두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종류를 다 알 수 없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덤벼들어 때이른 죽음을 저촉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장막 같은 인간의 육신은 결국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 인간 존재의 종말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멸절이 아닙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집은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아버지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모두 인간의 영혼이 입게 되는 몸과 결부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장차 그리스도인이 입게 될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부활한 몸이 가지는 특성을 말해줍니다. 부활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장차 성도들에게는 영원토록 존속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주어지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므로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현재 시제로 말한 것은 의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했으나 그 일이 너무나 확실하여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나타낼 때 미래적 현재형법을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한 것은 다른 사실을 미루어 헤아려 보는 식의 유추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얻게 된 계시는 특별한 경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적 계시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사도는 14년 전에 체험한 사실을 이제 와서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런 이러한 신령한 계시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자기 자랑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그를 보통 이상의 사람으로 지나치게 생각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 체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낙원에서 받은 계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필설로는 형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한 몸에 대하여 현재 시제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한 것은 이러한 체험적 계시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다음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리고 장막 같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탄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탄식하다라는 말은 신음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쉼없이 계속되는 신음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식이나 신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비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와는 차별된 의미를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탄식하여라는 낱말은 몸의 구속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전제한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이라는 표현은 몸의 부활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 미치는 은혜입니다. 몸의 구속은 장애가 있거나 병들거나 다치거나 늙거나 죽는 일이 없는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날이 이르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탄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제 상태입니다. 본문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젖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탄식 혹은 신음이란 부활한 몸을 입는 그날을 심히 갈망하며 고대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본문 3절에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벗은 자들이란 표현은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로 오는 젖으로 덧입게 되지 못할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본문 4절에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가져오지만 그런 상태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날 영혼과 육체는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을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짐진 것 같이 탄생하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온갖 제한과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탄식은 육신을 벗어보고자 하는 탄식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자 하는 탄식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가리켜 죽을 몸이 생명에 의해 삼킨 바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더욱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이 같은 몸의 변화를 확신하고 부활될 것을 의심치 않는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증이라는 낱말은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상업적 단어입니다. 어떤 물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총액 가운데 첫 번째 분담금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관련하여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성령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로 진실하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심을 믿으며 이 믿음을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가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향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부활의 보증이 되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신자는 심적 연합을 이룬 상태에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앞에서 계신 이러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의 관계,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담대하고 마음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하였습니다. 죽음의 실상에 대하여 이 같은 지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다하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더 좋게 여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주 안에서 사는 생활의 행복에 대해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던 성도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의외로 만족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저기 흰 옷 입은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환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평안히 운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길에 곤란을 당하여 힘들지라도 항상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되기 전까지는 안속이 안락한 곳이었을지라도 알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오는 순간부터 환희의 소리를 지르게 되듯이 성도는 죽음을 맞이할 때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영혼은 천사의 환영과 인도를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 황홀한 기쁨과 행복감은 지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복된 날을 고대하는 즐거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고대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날은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 하늘로부터 오는 첫으로 덧입은 몸을 가지게 되는 날입니다. 본문의 9절에는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였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유익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역시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영원한 삶에 큰 손실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바리새인의 아니고 하는 눈길을 의식할 것 없습니다. 그들의 비난 따위를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순전한 나도 컵을 깨뜨려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도 주님이 기쁘게 이기시나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고려할 것 없습니다. 그들의 판단 따위를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제 아들조차 못마땅하게 여긴다 해도 상관할 것 없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평가를 바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의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이 심판대는 죄를 따라 심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따라 심판하시는 곳은 희곡한 보좌 심판대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대입니다. 이곳은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자들이 심판받는 곳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심판받는 곳입니다.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심판받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뼈에 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들의 이름은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다 구속을 받은 자들은 희곡한 보좌 심판대와는 무관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과는 무관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가 육신으로 있을 때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에 대하여 칭찬과 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 안에 갈 때가 영원한 장래를 위하여 매우 소중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하여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는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 행한 일을 따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그가 지은 죄를 따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땅에 있는 장막집은 몸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육신의 가난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엄연한 사실을 알고 믿으며 이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류에게 놀라운 복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 놀랍고 엄청난 사실을 전파하는 보람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생명의 부활을 하여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 행한 일을 따라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힘써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을 부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받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모든 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 부활절 특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